할렐루야 찬양대는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준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쉬움도 또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오늘 복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그동안 영상 예배를 토요일마다 준비하면서 빈 자리 앞에 그냥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예배자의 복을 사모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여 열심을 다한 결과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기를 힘썼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복을 받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한 결과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 드리기를 사모함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의 무리와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던 그러한 새 수레를 몰고 있었던 소들이 뛰기를 시작을 하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치시사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고로 인하여서 감정이 매우 예민해졌고 결국은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오벳 에돔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오벳 에돔은 이 사고가 우사가 즉사했던 그 사고가 난 근처에 있었던 집, 그가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벳 에돔은 궤를 친절히 영접해서 석 달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벳 에돔은 궤를 납포해 갔던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았던
베세메스인들에게 어떤 화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가 즉사한 것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일에 개입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것임을 알고 오히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궤를 잘못 다루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는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의 언약궤를 환대 자신의 집에 모시고 석 달을 모셨더니 대가가 있었는데,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경거망동을 처벌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오벳에돔의 겸손과 용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셔서 그가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사는 언약궤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는데 오벳에돔은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모시기만 하면 화 대신 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에는 아무나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편하게 운반하려고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경솔하게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사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하였지만 오베데돔은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지만 아무도 장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모데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된 일꾼이고 이들이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용감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하겠지만,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안이 모두 복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오벳 에돔의 집은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오벳 에돔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첫째로 오벳 에돔은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냐? 고라는 모세를 배반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조상이었던 고라라고 한다면 결코 자랑할 만한 입장이 되지를 못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의 조상은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후손이었던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들은 복을 받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그의 후손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르게 잘 하여서, 비록 우리 조상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조상들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록 고라라고 하는 것, 고라의 후손이 오벳 에돔인데 이 오벳 에돔은 고라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한 내용들이 시편에 여러 군데 기록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복되게 살지는 못했지만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더니 결국은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않는,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의 문지기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는 큰 정치인이 결코 없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 중에는 나라에서 벼슬을 하거나 대제사장으로 활동한 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며 살았는데 문지기의 후손인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보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봉사하며 섬기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직분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베데돔은 그의 조상들은 뛰어나지 못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조상들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산 결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벳에돔과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예배자의 복을 사모하는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말하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난 지 3개월 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다시금 다윗이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나라를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언약궤를 모셔와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냥 단순히 정치적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도, 내 인생도, 우리의 후손도 결국 견고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는 영구적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게 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재도전을 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시금 도전을 하도록 결심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물론 성경은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는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자신이 받을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결국은 이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재도전하게 되어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복을 사모하는 다윗의 이 간절한 믿음과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이하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는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실수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벳에돔에게 내려준 복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옮겨오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추었던 분명한 이유는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복을 벗어 던지고 평범한 베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의 체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치는 예배를 더 기뻐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나의 중심을 다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행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 소리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궤를 왕성으로 모시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궤를 장막 안에 보관해 두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실수도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과 동시에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의 뜻이 이 번제와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복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동시에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해 주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게 만족하고 기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발걸음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예배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 준비에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나오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일찍 더 시간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는 철저함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복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배를 업신여겼던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복된 장면, 오벳 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을 사모했던 다윗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된 장면에 우리를 주의시키는 사건이 동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겼던 사건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해서 미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방탕하고 염치 없는 짓이다. 그리고 계집종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그 기쁜 마음 가지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다윗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다윗을 맞이하는 미갈이 던졌던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기분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갈은 왜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미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이었다는 얘기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위신과 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자 경망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이 여호와 궤 앞에서 뛰면서 춤추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게 된 더 중요한 까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의 불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냐고 사울의 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갈은 신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복을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23절에 가서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미갈의 불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의 저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복을 업신여긴 미갈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반면에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한 다윗과
다윗의 자손은 번성하고 가문이 융성해지고 대대로 왕위가 계승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오벳 에돔과 같이 예배자의 복을 사모했던 다윗과 같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허물 많고 죄인된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미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났음을 한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